오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부활의 생명이 새롭게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 일어나서 오늘부터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기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7가지 표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었고요. 두 번째 표적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의 표적이었고, 세 번째 표적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이고, 네 번째 표적이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다 위를 걸으신 그 예수님의 표적이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표적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유하신 표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이 오늘 마지막 7번째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한 모든 표적은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이 표적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자 요한이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은 단순한 병자를 고치시고 그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냐?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7번째 표적에 대한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 나사로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그것을 오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실 때마다 머물 정도로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누이 가운데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그러한 여인이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얼마나 이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셨으면 성경은 2번이나 사랑하는 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랑하시더니라고 이렇게 그 가정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자 그 누이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고 그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자 예수님은 나사로의 그 병을 통해서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고
낫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면서 소경된 자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는 그 사건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를 제자들은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고 그 소경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사로의 이 병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도 곧장 베다니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틀이나 더 머물고 계시다가 베다니가 아닌 유대로 가자고 제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 특별한 관계에 있는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어졌다라는 하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정말 사랑했다라고 하면 곧장 달려가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장 달려가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더 지체하시다가 베다니가 아닌 유대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긴박한 상황, 사랑하는 자가 죽어가는 그 상황 앞에서 이틀이나 지체하였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로 가자라고 하는 말씀, 이틀이나 더 머물면서 예수님께서는 곧장 베다니로 가지 않냐고 유대로 가자고 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 속에 예수님은 유대로 내려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유대로 가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돌로 치려해야 하였는데 그런 돌로 치려하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내려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 길은 내려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낮이 12시간이니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니라. 낮이 12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낮 시간 동안은 어둠이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그 어떤 병도 그에게 죽음을 가져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잠이 들었다. 잠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드디어 이틀이 지난 이후에 나사로가 잠들고 있는 베다니로 향해 내려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잠들었으면 일어나겠나이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향해 가리켰는데 제자들은 실제 나사로가 죽은 것으로 깨닫지 못하고 잠이 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사건은 단순한 한 개인의 죽음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 인류 전체의 문제로 예수님은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은 인류 공동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이 죽음의 결과는 바로 죄로 인한 결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바로 사망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곧장 출발하지 않냐고 이틀을 머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이틀을 더 머물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그 동네에 가보니 이미 나사로는 죽어 무덤에 머문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슬픔에 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 그 슬픔에 쌓여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나가 맞이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집에 앉아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오라비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아나이다. 이것이 마르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의 신앙의 고백을 듣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들었던 마리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나는 압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마르다를 향해서 우리가 아주 유명한 말씀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다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27절의 말씀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들어보면 어떻게, 이 고백을 들어보면 마르다의 신앙의 고백은 아주 귀한 신앙을 고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신앙의 고백의 내면을 살펴보면 마르다의 고백은 현재가 아닌 미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르다의 고백은 현재의 부활이 아니라 장차 주어질 미래에 일어날 부활이라고 그는 믿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미래의 부활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 사건이기도 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미래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믿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늘 32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들은 오라비의 죽음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은 미래에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 가정에 오셔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릴 거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망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것은 나사로의 죽음에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그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고 비통히 여기며 불쌍히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고백하면서 삶 속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신앙은 고백하지만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낙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 있는 무덤에 가셔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신이 부패되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앙의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장하신 하나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문제 앞에서는 전혀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백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순간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 십체의 냄새가 진동하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오늘 이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4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표적이 갖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표적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순절기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 표적의 말씀을 매주 하나하나의 사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그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고 그 생명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부활의 생명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생명 안에 살아가는 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이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